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또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께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준비하시는 예배를 돕는 분들 몇 분 되지 않지만 또 이렇게 서로 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어 예배는 우리 새로 오신 이문영 감리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리사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면 영어 예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정부의 스테이 앳 홈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자리인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바로바로 안내해 드려서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 찬양을 나누기 원하시는 가정이나 혹은 개인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는 계속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계속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 소통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지 또 혹시 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로 오셔서 또 기도하셔도 좋고요. 홀로 기도하셔도 좋고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 있는 기도 요청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 부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소식 특별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 기도 소식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수가베 집사님의 동생분께서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미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고립되고 불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혼자 계신 어른들, 아파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고 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자녀를 돌보는 모든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서로가 자비로운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요즘같이 혼미한 세상에서 정보를 찾는 미디어 소비자이자 하나님의 선한 이웃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불안과 혼란 가운데 우리 중심을 지키고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픈 이들과 함께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소서. 빠르게 변하는 병의 진단과 치료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지구를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마구 파괴해 왔습니다. 공기와 물이 더럽혀지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우매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지키고 가꿨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가볍게 대하고 파괴해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각각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지키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을 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서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디야와 미사엘과 말기와 한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이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은 예수는 나의 힘이여 우리 캠브리지 한인 감리교회 우리에서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나누는 특별 찬양은 가능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가장 은혜가 되고 또 좋겠지만, 그래서 제가 동참해 주십사라고 이제 자꾸 권면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락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또 부탁을 드리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일은 또 다른 교회 찬양 연주를 함께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감리교회에서 드린 연주를 통해서 함께 찬양을 나누었는데요. 물론 그 교회에 이제 부탁을 해서 공유를 허락받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됩니다. 마스크를 쓴 연주자들의 모습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참으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또 견뎌내고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로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있는 또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그런 돌리는 시간을 가지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 정말 통회함의 눈물이 충만한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가 정말 이런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또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어 예배의 말씀은 이문영 감리사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를 한 주 정도는 이제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도 또한 새로운 감리사님이 또 오셨는데 영상을 통해서나마 좀 만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감리사님께서 직접 영상 설교를 녹화해서 각 교회에 다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하와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들이 감리사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사님이 말씀이 설교가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 영어 예배에는 그대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면 되지만 한어 예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감리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전해드려도 되겠지만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어 예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감리사님의 설교를 듣기 원하시면 영상 예배를 보내드린 그 유튜브 링크에 들어가셔서 영어 예배를 이제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어느 날 젊은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있는 돈을 전부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이것을 당신이 내게서 강제로 뺏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강도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을 받아 들고 돌아가서 집을 떠날 무렵에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책을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는 포장된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강도는 황급하게 그 책을 받아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늘 준비하고 있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그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목사님의 댁을 무례하게 방문해서 목사님으로부터 약간의 돈과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늘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돈의 갑절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시 선물로 드립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힘이 있죠. 말로써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써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섭리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세우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하드웨어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성은 그들의 삶에 필요하고도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행복한 삶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라를 가리켜서 학사 에스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제사장 겸 학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eacher of the La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재건시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건설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여러 문들 가운데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만져지심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뜨거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이런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부흥에 앞서 내적인, 영적인 마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이야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나눠보시죠. 한 번 더 말씀 좀 읽읍시다. 한번 그렇게 나눠볼까요? 말씀 좀 읽읍시다. 그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좀 읽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당연히 읽혀져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그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성경을 또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지만 당시에 한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본이었겠지만 그만큼 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럽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경청했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럽니다. 자,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마자 온 백성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혀질 때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응답을 하면서 온 마음으로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6시간 동안은 그들은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금방 지루해하고 아마 금방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지루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6시간 이상을 말씀 앞에 집중적으로 경청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일을 7일 동안이나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부흥을 열망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깨달음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려 6번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한다, 깨닫는다는 거죠.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3절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해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깨달은 만큼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소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소화된 것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도 소화된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말씀의 성육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성육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분량을 선택해서 천천히 읽으시되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한다면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또 깨달은 말씀이 성육화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정서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눈물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때 왜 우셨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아마도 회개의 눈물, 통회함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들이 말씀을 읽으며 듣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가 책망이 되고 또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모습, 연약하고 부정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눈물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사실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눈물과 기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한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혹 지금 우리의 눈물샘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눈물이 정말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샘이 말라버린 심령은 고독합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심령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심령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성령님께서 내 눈물의 샘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고 말씀 앞에 감격하여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뻐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마음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과 기쁨의 이 반응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지적인 반응,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의지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보여주었던 의지적인 반응은 그들의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느헤미야 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이 읽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를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들은 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가장 중요한 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 에스라가 품었던 가장 중요한 비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나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에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닫혀지고 정말 단절되어지고 답답하고 무너져가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이 현실 가운데, 이 세대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이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아닌 내적인 부흥,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의 근원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복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헌신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평강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으로 간절히 간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참으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내적인 부흥, 심령의 부흥, 마음의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